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강고부터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교회 새벽이나 낮이나 하여간 교회 오시면 1층 출입문 정문 쪽, 그 다음에 쪽문 쪽 전부 다 반드시 닫고 오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쥐새끼가 하나 들어가지고 요 지하 1층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성도들이 봐가지고 몰아가지고 창고로 집어넣어가지고 창고에서 잡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하고 처음 왔을 때 요울로 들어왔어요. 새벽 홀로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을 타고 탁 넘어가는 거야.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자는데 이놈이 일로 넘어가는 거야.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슬리핑 백 속에서 기도하고 자는데 만약 글로 들어와 봐. 그럼 어떻게 되었어 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징그러워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자지를 못해. 나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자는 게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편한데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내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못 자. 들을까 봐. 안 그래요? 슬리핑 백스에 들으면 이게 어디로 나갈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럼 막 그 안에서 막 몸부림 붙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생각만 해도 그냥 그냥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려. 이처럼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하여간 문 꼭 닫으세요. 지하 2층 출입문, 주차장에 들어오는 거 그거 꼭 닫으세요. 지하 3층 출입문도 꼭 닫으세요. 절대 열어놓지 마세요. 벌써 한 마리 들어와 잡았어요. 만약 다음에 문이 열렸으면 CCTV 보고 강구할 거예요. 누가 문 열고 다닌다고. 거기 다 찍혀요. 예. 그리고 쥐 나오면 그 사람 갖다 품에다 확 던져줄 거예요. 이거 받으라고. 당신 때문에 들어왔다고. 예. 여기 쥐가 들어왔는데 저 끝으로만 다니는 거야. 끝으로만 이렇게 다니는 얼마나 빠른지. 그것도 쥐도 큰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새끼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막 돌아다닌다고. 봄, 여름, 가을에는 그래도 여기 이쪽 그 농원에서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 있는데 겨울에는 이게 없으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데 쥐새끼가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았어요? 지가 무슨 재주로 이렇게 큰 건물에 들어오는데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문이 여기도 항상 열어놓죠. 저기도 새벽길도 문을 항상 열어놓으니까 새벽길로 들어와. 그래도 기도실은 다 문을 닫고들 기도들 하니까 거기는 안 들어갔어. 거기 들어가면 잡기가 더 쉽죠. 조금 하나니까 그냥 닫고 잡으면 되는데 일로 들어와서 쫓아내는데 얼마나 빠른지 막 일로 왔다가 막 이로 또 막 갔다가 막 와 힘들었어요. 그거 잡느라고. 문 열어놓지 마세요. 쥐새끼가 돌아다닙니다. 사람도 쥐새끼가 있어요. 쥐새끼 같은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꼭 쥐새끼 노릇하는 것들이 있어요. 누군지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이 요거 이게 장막집. 요게 무너지면 이제 하늘에 가면 새로 만들어서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막집 하나님이 손으로 이걸 지었죠. 흙으로 빚어서 지었잖아요. 지으신 것 지었는데 이제 하늘에 가면 영원한 집,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체 이걸 받는 게 아니죠. 이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받는다. 그 집이 있는 줄을 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이제 다른 주석가들은 또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 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다 손으로 지었죠. 그런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셨다. 땅에서는 다 손으로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다 손으로 지었죠? 기계로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기계도 사람의 손을 움직여서 다 지은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이 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갖고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집을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으면 지금부터라도 꼭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은 뭘로 짓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헌신한 것. 그게 재료가 돼서 올라가고 두 번째는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재료가 올라갑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랬잖아요. 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집도 뭘로 지어요? 네? 돈으로 짓잖아요. 돈이 있어야 집이 지어져요. 근데 돈은 또 뭘로 벌어요?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죠?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돈이 있어야 우리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내가 몸으로 열심히 충성해야 돼. 충성을 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게 다 공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면은 그게 다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걸 갑으로 매겨서 우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게 공로가 돼서 다 그걸 하나님의 갑으로 매겨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지어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 공로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그렇죠? 여기서는요, 돈이 없어도 탄식하고요, 돈이 많아도 탄식합니다. 몸이 아프셔서 육신에 병이 들어서 통증이 와서 탄식도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탄식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세상에 살면서 탄식 안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육체가 아파서 탄식을 하든, 마음이 아파서 탄식을 하든, 정신이 힘들어서 탄식을 하든 하고 한숨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부활체 몸으로 살기를. 그래서 그것은 탄식이 없는 곳에서 영생체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사람도 탄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탄식하면, 그러니까 나만 한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교회 이단 시비에 걸렸죠. 다들 힘들잖아요. 나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도 많고 이제 가난도 면했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단 짓을 하고 이단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들을 소리를 들으니까 회개하면 되는 건데, 이단 짓을 안 하고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평생을 내가 이단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도들이 아는데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근거를 댔는데 그 근거도 정확한 근거가 아니고 다 거짓으로 다 해놓고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나가서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새끼들 키워야지, 어떤 분은 남편도 보살펴 줘야지, 또 어떤 분은 아내도 보살펴 줘야지, 얼마나 살기 힘들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우리 세상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게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죠?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3시, 2시 반 교회 나와서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니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법은 뭐냐? 고난이 오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고 저와 여러분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탄식밖에 나오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야 이게 끝나요. 예. 하나님 나라 가야 이 모든 탄식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오래 참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탄식하는 이 육신의 장막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살린 영생의 은혜로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육체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 하나님 주시는 영은 살아있는 거죠.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주시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확실히 믿어. 내가 어떻게 해서 확실히 믿느냐? 성령이 너를 마음속에 믿음을 주어서 보증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걸 확실히 믿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게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보증이다. 보증.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준 것이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탄식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었다. 생명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영생체를 얻은 이 장막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해주셨으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살아있든지 죽든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네. 자, 이제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네. 내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목회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목사는 성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냥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도 있고 낮춰주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아무리 목회하고 몇십 명, 그러죠? 동네 사람이 다 해봐야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주를 기쁘게 해도 몇십 명이라고요. 섬에 사시는 분도 몇 명 될 수도 있어요. 왜? 섬에 1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명이 되겠어? 다 나와도 10명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죠? 그런 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해도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그게 공로가 돼서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는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차별이 없어요. 네.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과거에는 돈 벌어서 그냥 내가 잘 살라고 산 거야. 잘 몰랐을 때는 교회 나오면 또 애 나와서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라고 믿은 거야. 아니야.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무슨 일이든지 일을 결정하고 결론을 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그럼 난 뭐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지. 그러죠? 모세의 인생을 누가 이끌었어요? 자기가 궁중에 살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성공했어요? 아니야. 사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됐어. 그런데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자기를 위해 살질 못해요. 80년은 자기를 위해 살았어. 근데 성공한 게 없어요. 목동밖에 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어요. 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다 책임져 줬죠? 네, 그 다음에 높여주셨어.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충신대 유명한 이단, 학과 한 과목이 이단에 대한 학과예요. 이단. 이단에 대해서만 쭉 가르쳐주는 교수예요. 이단에 대해서만 쫙 가르쳐주고 이제 이단에 관한 책들을 이제 레포트 소라고 그런 부분인데 그분 강의를 한 학기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느냐? 나는 앞으로 절대 저렇게 남을 비판하는 교수나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이 이단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 흉을 봐야 돼요. 그러죠? 계속 남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짐이 절대 저런 교수는 되면 안 되겠다. 모든 세계 이단에서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한국 이단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단점만 찾아서 전부 다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야, 은사를 받아도 저렇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한 3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비판해. 아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 자식 여러분 키우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이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그게 옳다고 그래도 행복한 삶을 못 살아요. 내가 그때 배울 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분이 훌륭한 교수고 유명한 교수인 것은 확실한데 저런 은사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은사로 쓰임이 받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안 갔어요. 안 가고 신학생 때부터 12명을 모았어요. 12명을 모아서 우리가 그때 모임이 뭐냐? 한국교회를 개혁하자. 그래서 장로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모였느냐? 한국교회를 바르게 하자. 한국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 거기에 내가 회장을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 좀 한국에 인물이 나왔어요. 인물이 나왔는데 개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 재정 문제 투명하게 하고 목사가 욕심 안 부리면 돼. 담임 목사가. 그렇죠? 담임 목사가 돈 욕심 안 부리면 되니까 돈 욕심 안 부리고 나도 지금 교회에서 돈 타가려면요. 여기 재정국 요원들도 다 있지만 나도 청구서요. 1,000원을 타갈래도 청구서 쓰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나도. 그냥 주는 건 없어. 다 써야 돼. 근데 모든 부서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째, 돈 문제 깨끗하다. 그 다음,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성경 중심. 성경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도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구장이. 목사님 오히려 다 속에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어젯밤에도 보고를 받았어요. 다들 신문에 나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단 한 명도 흔들리는 사람 없다.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이 전혀 그렇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혀 살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여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반드시 그랬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심판받는다. 네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비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이 17살, 18살 12월 달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한 달 동안 영적 전투를 했어요. 영적 전투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꿈속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요 얘기가 나가야 너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리지만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막 저녁마다 나와서 꿈속을 생각하면서, 꿈속에 막 그 악몽을 꾸니까 그 악몽을 생각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처음에 안 나오잖아요. 꿈속에서 막 무서운 게 나타나도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이 안 나와요. 서 그냥 걔가 확 물면 확 깨면 꿈이야. 아, 또 쳤네, 마귀한테. 우리 이러잖아요. 나만 그래? 악몽 꾸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 꿈속에서도 사단아 물러가라.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도 한 여러 번 외치니까 탁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한 달 정도 되니까 꿈속에서 탁 어떤 악몽을 꾸게 되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그냥 말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3번 외치니까 다 없어지더만 그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용이었어요. 용이 막 불을 토하는데 머리가 2개고 몸은 하나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도. 누가 꿈은 훅백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꿈은 칼라던데. 막 용이 막 불을 품고 나한테 막 덤비는데, 막 이제 한 달 정도 훈련됐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게 꿈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평상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용이 막 불을 품다가 팍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생생해요. 지금도. 어제 저녁 꿈꾼 것처럼 생생해요. 하얀 옷을 입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사진에서 본 것처럼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저 위에서 오시는데 이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불이 막 확 올라오고 모든 건물들이 서로 다 빠지고 사람도 막 다 떨어져 죽고 막 난리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막 나는 막 살라고 막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건물이 무너지면 막 진짜 싫어요, 싫어. 시간은 30분 정도. 야, 한 30분 정도 살라고 막 발부를 쳐는 엉망이 된 거죠. 세상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막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슉 올라가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는 거야. 나는 얼마나 그때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때 나는 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막 주여 목이 터지도록 부른 거야.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 아니 어젯밤에 꾼 것처럼 지금도 생생하다니까요. 18살 12월 달이야. 성탄절 부근이에요. 그렇게 몇 번을 외치니까 내 몸이 공중에 붕 떴어요. 떠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예수님 얼굴 쳐다도 못 봤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내 죄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살아온 죄가 한 번에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거리에 빨가벗고 서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 쥐구멍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어. 그만 펑펑 울면서 눈을 탁 떴는데 꿈이었어. 생생해요.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불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생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3시간을 울었어요. 3시간을 회개하면서 울고 나니까 여기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막 평화로워지는데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밖에 딱 나오니까 와,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고 꿈이었길 다행이다. 꿈이었길 다행이다. 이게 만약 생시였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아야지. 제가 그때 그날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을 받아야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주의를 어긴 적이 없어요. 주일날 어디 가서 밥 사 먹고 그런 적이 없어. 평생을. 그리고 주일날 어디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지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아니요 소리를 한 적이 없어. 목사님 뭘 시켜도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아니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믿음이 한 번도 시험이 있어서 뒤로 넘어가거나 뒤로 후퇴해 본 적이 없어. 왜? 결심을 했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이렇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꾸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하면 주일을 한번 빠질까? 무슨 핑계를 대고 주일 한 번 안 나갈까? 이런 생각만 했어.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다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18살 때 꾼 꿈이 어젯밤에 꾼 것처럼 생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병교회 성도들도 이 간증을 듣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인정받는 구원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감사한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